할렐루야. 오늘 중보기도 사역부 예배로 주간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 수지산성교회 중보기도자분들이 이렇게 많으신 줄을 몰랐습니다. 여기 강단을 막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자의 직분으로 올라오셨는데 보기만 해도 너무 든든하고 우리 수지산성교회의 앞날이 걱정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설교하기 전에 오늘은 좀 특별하게 우리 중보기도 사역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격려와 감사의 박수 한번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 진작에 있었어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사역 부서인데 어쩌다 보니까 그 시기가 좀 이렇게 미루어져서 그래도 올해라도 이렇게 중보기도 사역이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영화배우 이병헌이 가수 싸이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이 가수 싸이가 이병헌에게 그 뮤직비디오 출연을 요청했을 때에 처음에는 이병헌이 자기 일정하고도 안 맞고 좀 그 뮤직비디오를 뭐 찍어 본 지도 오래되고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 2년 뒤에 이 싸이가 다시 한번 이병헌에게 출연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또 정중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수 싸이가 워낙 집요했었나 봐요.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또다시 자기의 신곡이 나왔는데 한번 좀 출연해 달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이병헌에게 출연을 제의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이병헌이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는 언젠가는 무조건 이 싸이의 뮤직비디오를 하게 되겠구나.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하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차피 이제 하게 될 거라는 그런 판단 하에 그 촬영을 승낙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도시에 악하고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지요. 한 과부가 그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끈질기게 요청했습니다. 재판관은 처음에 한동안에는 이 과부를 무시했지만은 나중에는 자신이 너무 귀찮고 번거로워서 그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이 과부처럼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의 형통을 위해서, 또 가족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또는 그보다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내 자신이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는 그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내가 더 낮아지고 죽어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의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있어서 절대로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다가 마음이 낙심이 되고 또 기도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를 포기하게 될까요?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내 기도에 응답이 없으니까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병이나 가난이나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서 비롯된 그러한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내 상황은 계속해서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너무 힘이 드니까, 또는 나의 믿음의 분량이 더 장성하고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러한 거룩한 성화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의 모습은 교만하고 완고하고 혈기를 내고 중독을 끊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볼 때에 어쩔 수 없이 기도에 대한 갈망과 그 기도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는 제일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불의한 재판관을 비유로 드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오래 미루시지 않고 그것을 속히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8절 끝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바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설정해 놓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기준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건강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해결책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기준을 들이대면서 하나님께 들이밀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바로 그렇게 내가 설정해 놓은 그 기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들이밀고 있는 그 기준이 그것이 바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최선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가 세워놓은 그 기준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의 기준과 다른 결과가 생기거나 또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도 내 삶 가운데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간구를 속히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간구를 속히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내 기도와 간구를 속히 들어주시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은 내 기도와 간구를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속히 들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8절 말미에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뒤로 미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속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이 세상에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오늘 마지막 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 주님 낱낱이 들으시고 또 그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귀에 들리는, 우리의 손에 만져지는 그러한 현실과 그러한 감각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 귀에 들리지 않더라도, 내 상황, 내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지금 바로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 여러분, 다만 그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선행되어야 될 그런 믿음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139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앉고 섬을 아시고 나의 나가고 눕는 것도 아시고 또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위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거 역시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처럼 뭔가 원한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의 이 원한을 풀어 주옵소서. 이 과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바로 들으시고 그 원한을 갚아 주십니다. 단 그것이 나에게 정말로 최선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정말 이 자녀는 정말로 그 원한을 풀어주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판단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원한을 풀어주시고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만약에 그것보다, 그 원한을 풀어주는 것보다 나에게 더 좋은 것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것이 만약에 따로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나의 그 원한을 갚는 것보다 내가 그 상대방을 용서함으로써 내 자신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그 상대방의 영혼은 구원하는 그러한 일, 만약에 그러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나에게 그것이 가장 유익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원한을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또 그 말씀을
우리가 거부할 때는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히려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기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과부의 예를 따라서 제가 원한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질병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할 때, 또 우리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밖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와 시험과 고난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질병이나 그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또 정말 그 영혼 구원의 그러한 그 부담감과 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의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정말 그렇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여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기도하는 각 사람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그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과부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바로 들으시고 이제 주님께서 시작하시는 그러한 응답의 과정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 그 기도를 며칠 뒤에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몇 달 뒤에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즉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유익한 것, 필요한 것을 이제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이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에도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어날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다니엘이 그것이 감당이 안 돼서 너무나 기진맥진하고 쓰러지면서 주님 앞에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21일 뒤에 그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죠. 그런데 거기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즉시 우리 주님께로 상달되었다고. 물론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좀 일이 있었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바로 그 즉시 들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유익하고 필요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고 그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 땅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비록 내가 지금 알지는 못하지만 내 기준과는 좀 다르지만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혹시 기도를 포기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오늘 이 시간에 기도를 중단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으로 인해서 기도를 포기하거나 중단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기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는 이 가운데 기도를
아직까지 시작해보지 않은 그러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온전한 기도 생활을 아직까지 시작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들면서 이러한 기도 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우리 학생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새롭게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삶을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그러한 많은 기도회가 있고 예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새벽 기도도 있고 또 금요 미랄 기도회도 있고 또 그 밖에도 여러 교구별 오전 기도회도 있고 또 이제 이따가 소개하겠지만은 우리 중보기도 사역부에서 하는 화요 기도회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환경들을 열어주시는데 우리 수지산성 가족들이 정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 상관없이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속히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우리 수지산성 가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중보기도 사역부 주간 예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하고 꼭 있어야 되는 필수적인 부서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귀한 사역 가운데 이렇게 동참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제가 감사드리면서 저는 벌써 우리 중보기도 사역부에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저는 많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3개월밖에 안 됐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중보기도자들의 그 기도, 그 간구로 제가 힘을 얻어서 부족한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또 속히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수지산성교회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귀한 중보사역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 모든 수지산성 가족들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